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지성소 삼으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각 가정에 모여서 경건회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루심을 입고 또 그 뜻에 순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된 종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네, 주님, 우리가 주인 삼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로부터, 우리의 그 모든 보좌로부터,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주님이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 앞에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역대상 말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역대상 18장 14절 그리고 19장 13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 앞에 순복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순복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반대로 조금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이 극명한 차이, 이 결과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지혜도 사실 굉장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의 증거일 테니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봤었던 18장 14절 말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다윗 초대 정권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그런 기록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체제 전쟁 중이죠.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런 열강의 그런 팽팽한 대결 구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들의 속국이냐, 우리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상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사회 자체가 세계화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에 한 나라의 어떤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와 형편이 아닌지는 너무 오래된 세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체제 전쟁 속에서 우리 나라와 또 민족의 가치를 지키면서 그 속에서 우리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그런 입장에 명확히 서는 것은
갈수록 아마 더 첨예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왕정을 펼칠 때, 그가 그의 정사를 꾸려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이 역대상이라는 말씀을 보면 사실 이것은 역사실록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니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역사서인 것이고, 그들의 왕이었던 다윗이 어떤 정치를 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정사를 운영했던 이들이 누구인가 수두룩백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입니다. 이처럼 정치라는 거 우리 삶에서 무관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교회나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 안에서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은 이 나라의 정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이들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꾸려가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밀접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정치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동시간대에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총리가 돌아오셨어요. 총 30건에 달하는 탄핵 소추가 있었는데 9번째 탄핵 심판이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전혀 다른 입장에서 이 관점을 바라보는 분들 편에서는 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썩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9번의 이 기각이 났어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나라에 정말 사법 시스템이 썩었구나. 야, 어떻게 이 헌법재판소가 결과를 내놓는데 어쩜 이렇게 그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념이 반영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노라 하자니, 야, 정말 참된 공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말이죠. 지금 다윗이 언제나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리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열망되고 간절한 이유는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이제껏 이 역사가 흘러왔었던 것이 너무나도 불이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왜 공평하고 의로웠을까? 왜 그가 그러한 일을 선택하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단순합니다.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 앞에 그가 순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도요, 하나님은 인간 내면에,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도 배웠죠, 진리의 빛, 인간 내면의 진리의 빛,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언어로 말하면 뭡니까? 양심이죠. 양심. 그것을 작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아니었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뜻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복한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어떤 태도를 또 보여줄까요? 13절 말씀, 용기를 내어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과 위주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그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순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요압이 그들의 병사들을 향해서 외쳤잖아요. 주님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야, 그러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고선 그냥 가만히 있어봐,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어서 최선을 다해 싸우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자. 주님의 뜻에 순복한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주님의 것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복하는 사람, 결과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게 바로 둘로스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뭐 말씀을 보는지 기도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냥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하고 그냥 과거의 어떤 신앙의 내 경험의 영광의 그것을 그냥 누리는 수준에 머물며 살면서 매일매일 그냥 세상에 따라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삶을 살면서 그냥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게 둘로스입니까? 그건 둘로스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좋게 여기시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런 삶으로 여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역대상 21장 1절 그리고 7절 8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7절 8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을 향한 내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일단은 다윗이 어떤 내란죄를 저질렀습니까?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아니, 왕이 인구조사한 게 죄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인구조사한 게 죄입니까? 도대체 이게 뭘 잘못한 거예요? 아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아니, 왕이 인구조사한 게 도대체 왜 죄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저도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자, 죄가 뭡니까? 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윤리도덕적인, 또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진 죄된 행동, 그거는 죄성의 결과죠.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죄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게 내란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피조물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내란이에요. 인구조사를 실시하려는 다윗의 마음이, 그가 그냥 선한 동기로 그 일을 했을 거라면 이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읽은 서두에 등장하는 표현,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라는 표현에 나와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왕 대신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세워진 것은 그가, 우리가 방금 전에 첫 번째 말씀 속에서도 봤듯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격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 마치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신분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 뜻에 순복할 수 있었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 장 딱 넘기는 순간부터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해 버리도록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라고 여기는, 즉 하나님을 향한 내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여지는 행위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1절 12절,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인구조사한 그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내란죄에 대한 죄책, 이게 바로 지금 이 세 가지의 옵션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이 죄책을 감당할 만큼, 아니 심지어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나만 잘못하면 되는데 왜 이 죄책을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 이런 불의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죄를 공부할 때도 그런 생각했잖아요. 아니,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놓이게 된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조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본래가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인간의 표면에 드러난 죄악된 행실이 지극히 경미해 보이잖아요. 왕의 신분으로서 인구조사한 거, 그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별로 잘못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면의 죄를 들여다본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경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원래 주 존재의 운명인 거예요. 원죄 위에 쌓아 올린 자범죄, 이거 뭡니까? 가중처벌이죠. 죄 지은 사람이 비슷한 죄질의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중처벌이에요. 죄질이 고약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하나님 편에서 다윗의 죄목이 뭡니까? 내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법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내란죄는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큰 선심을 베푸십니다. 다윗의 죄책에 대해서 3년의 기근을 선택할 것인가, 석 달간의 외세의 침입을 선택할 것인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할 것인가, 셋 중에 하나 선택해,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나치신 게 아니라 관대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언제든 하나님 나라를 전복하려는 그런 불의한 마음과, 또 매 순간순간 자신이 주인 되어서 결정하려는 여러 결정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종교인으로 사는
내란 죄를 하루속히 거두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대어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한 내란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둘로스, 끝까지 신실한 그런 둘로스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 맡겨진 자가 구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그 주님의 뜻에 충성하고, 그리고 되어진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런 우리의 부정한 마음들로부터 돌이켜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 21일 6건의 발화가 있었습니다. 3월 22일 25건의 발화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4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방화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발화 시점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4시간 간격,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수많은 곳에 불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해도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팽배하고 관영하게 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무너지고 범법이 판을 쳐도 모두가 다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
지금 이 나라의 정말 이 비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헛되어 보입니다.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다치시고 또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우리 그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을 구합시다. 그리고 모든 진상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큰 일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날 것입니다. 총리가 돌아왔고요, 거대 야당의 한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 오늘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도 곧 나올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지금 세계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발빠르게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린 채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저 거리에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외침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이 나라가 반쪽이 났는데 하나님,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서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는 주일 집사 직분자 임명을 위한 임시 등록교인 회의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또 성경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는 주일 이제 3명의 최종 후보자를 놓고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의 참된 일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3명의 집사 최종 후보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스스로를 겸비하며 교회의 일꾼 되기를 희망하고 또 염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정말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져 이 교회가 진정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회복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주님 그 심령 가운데 또 육신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주님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경건의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마땅히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하나님,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 그 주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연약한 죄인임을 통탄해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비참한 자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참된 지혜와 분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폐역이 가득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 대신 그 주님을 드러내며 부패한 이 시대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우리 모든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불의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공의로 회복된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서 더욱 하나 되는 그런 나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사 임직을 앞두고 있는 머스트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솔리데오 그로시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경건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경건에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배신과 반역의 종이 아닌 신실과 사랑의 자녀된 종으로,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또 일꾼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가 어떤 건지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호시탐탐 주님의 자리를 노리려고 하는 그런 내란범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그런 충성된 일꾼,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